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울을 떠나게 된 세 가지 이유. 사울을 떠나게 된 세 가지 이유. 사람을 흔히 세 종류의 부류로 나누기도 합니다. 처음 보았을 때 별로였는데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사람, 볼매라 그러죠. 그래서 끝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한 종류, 한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했는데 나중이 창대하고 나중이 멋진 사람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전부 이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처음에 너무 멋졌어요. 너무 대단하고 너무 괜찮았는데 가면 갈수록 별로인 사람, 나중이 이상해지고 비극으로 끝난 사람, 끝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처음도 끝도 한결같이 멋진 사람.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한결같이 좋은 사람이 된다?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도록 애를 쓰시고 우리 인생길에 이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려웠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사람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잘 살면 되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나를 비교하여 어제보다 오늘 더 신실하게, 더 거룩하게,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살면 우리는 처음보다 끝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두 번째 종류인 처음이 좋았는데 나중이 나쁜 사람에 해당됩니다. 그에 반하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다른 주인공인 다윗은 처음은 별로 볼품이 없고 별로 괜찮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가면 갈수록 빛이 나고 가면 갈수록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과 시편에 보면 사울과 다윗의 사람 됨됨이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나오는데 사울이 얼마나 그 시작이 멋진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얼굴이 엄청나게 잘생기고 준수했습니다. 키는 모든 백성들보다 그 머리가 어깨 위에 있을 정도로 아주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도 준수했습니다. 신앙도 좋았습니다.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그를 왕으로 세우고자 기름 부으려고 보냈을 때 나는 아주 미약한 지파의 사람이고 나는 아주 작은 사람입니다. 겸손했습니다. 기름 부으려고 할 때 도망가서 바위 뒤에 숨을 정도로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인간적으로나 영적으로 아주 괜찮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은 가면 갈수록 인격이, 가면 갈수록 그의 삶과 그의 모습이 점점 빛을 잃어가고 문제가 생겼던 사람입니다. 이에 반하여 다윗은 별로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의 아들 중에 8번째 말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대접을 받지 못하는 천덕꾸러기가 누구였느냐 하면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왕이 하도 속을 썩이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또 다른 왕을 세우기로 결심하고 그 왕이 어느 집안에 있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는 이새라고 하는 다윗의 아버지 집에 가면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훗날 사울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왕제라고 알려주면서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 촌 동네에 와서 이새의 집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내가 이제 아들들 중에 왕제가 있는 것을 알고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내 앞을 지나가게 해라. 내 앞에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해 주실 것이다. 이새에게 명령하고 이새가 그 명령을 따라서 장남부터 순서대로 아들을 지나가게 합니다. 첫째 아들이 지나가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7번째 아들까지 지나갔는데도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감동하심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상하여 이새에게 아들이 이것밖에 없냐, 이 아들들이 전부냐 그랬더니 이새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뜻밖에도 예, 다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집안에 왕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왕제의 제목이 없는 겁니다.
이상하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머리를 끌쩍끌쩍 긁으면서 아들이 하나 있기는 한데, 8번째 아들이 하나 있긴 한데 걔는 왕제가 될 제목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걔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산 하나 너머에 도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서 양떼를 지금 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빨리 종을 보내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호통을 칩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의 머릿속에 다윗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은 아버지 집에서 편히 먹고 자는데 막둥이 아들은 노숙하면서 산속에서 양을 돌보고 있는 겁니다. 아들 취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인 취급,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왜 그러면 다윗은 그의 아버지에게 막둥이 아들, 귀여움을 받고 사랑을 독차지해야 될 이 막내 아들이 이런 대접을 받았을까 추측해 보건대 그 중에 하나가 아마도 이새의 아내가 이 다윗을 낳다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양가의 감정, 두 마음이 동시에 자리하고 있는데, 하나는 막둥이 아들을 낳고 엄마가 죽었으면 이 아들 혼자 엄마 품도 없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를 긍휼히 여기고 이 아이를 잘 해줄 가능성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미 잡아먹은 아들, 내 사랑하는 아내가 이 아이 때문에 죽었다,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이 있으니까 이 아이는 천덕꾸러기, 미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꼭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은 그의 아버지 이새에게 아들 취급을 받지 못하고 정말로 깨재재하게 천덕꾸러기로 어린 시절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훗날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셨나이다.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왕따 취급하고 자기를 없는 자식처럼 취급했지만 하나님은 자기 마음을 알아주고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얼마나 불우했습니까?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아마 깨재재했을 겁니다. 용모는 어땠을까요? 용모도 아마 볼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이새의 집에 와서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뭘 보지 말아요? 외모를 보지 말고 뭘 보라고요? 중심을 보라는 겁니다. 그 말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다윗의 눈에, 사무엘의 눈에 잘생긴 사람 보지 말고 누구 보라고요? 못생긴 사람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다윗의 외모가 그렇게 괜찮은 외모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저처럼 잘생겼으면 모르겠는데 여러분, 본인 스스로 자기는 잘생겼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된다니까요. 자기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교회의 어떤 청소년은 우리 교회에 제일 잘생긴 사람이 적어요. 2등이 김정민 집사래요. 제가 1등이라니까요. 넘버원이에요. 우리 교회에 제일 잘생긴 사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실상은 다윗의 외모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외모가 볼품이 없었다라는 걸 이 이야기 속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말고 뭘 보라고요? 중심을 봐라. 그래서 중심을 보니까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겁니다. 이처럼 사울과 다윗은 서로 상반되었습니다. 사울은 겸손한 신앙인이었고 그는 정말로 외모나 인간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대단히 괜찮은 사람. 그래서 그의 시작은 너무너무 멋졌지만 그는 점점 빛을 잃어갔고 그의 인생이 나중에는 비극적으로 끝났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이, 그의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에게 푸대접을 받고 그 시작이 아주 미약했지만 가면 갈수록 빛이 나서 훗날 이스라엘 역사에 지금도 자기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추앙받는 아름다운 끝이 좋은 인물이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 두 사람의 명함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누구를 떠나?
사울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누구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이, 물론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나 계시고 누구에게나 계시지만 지금 왕들을 두 명의 왕을 비교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어디에 있다가 이동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울과 함께 그동안에 계셨지만 이제 사울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 하나님이 그 삶 속에, 그 마음 속에 함께 있을 수 없는 상태로 전락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을 떠나 누구와 함께 했다고요? 다윗과 함께 한 거예요. 여러분, 저 12절이 사울과 다윗의 변곡점입니다. 사울왕은 저 때부터 내리막길을 가는 거예요. 저 때부터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때부터 인생이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우리 인생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절대 주권자인 누구의 권한이냐 하면 하나님의 권한인 거예요. 이건 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믿음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어떤 삶을 살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무엇을 해도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이상하게 개차반으로 살고 내가 정말 이상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민 역사의 안목에서 나를 들어 쓰시려면 나의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의 그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뭘 복을 주시고 뭘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럼 조건부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그 어떠함을 보시고 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누가 가져야 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떠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이 장대하게 될 수 있구나. 내 인생의 성공과 행통과 내 인생의 많은 어떠함이 하나님이 함께함에 달려 있구나.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그것을 사모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과 함께한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셨는가?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그 일을 반대로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며 기다릴 때 그것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복될 수만 있다면 그것처럼 멋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사울의 삶이 어땠길래, 사울에게 어떤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하나님이 그 사울과 함께하지 못하고 사울을 떠나버렸을까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사울의 이야기를 통하여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난 이유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질투심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질투심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들이 뛰누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다윗이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이기고 개선 장군으로 돌아올 때 민간에 있는 많은 여자들이 나와서 민요 하나를, 오늘날로 치면 유행가 하나를 부르는데 그 가사 속에 민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민심에 누구의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냐면 사울의 마음이 막 뒤엉키고 막 이 사울의 마음에 막 이 엄청난 불안함이 가득 찬 거예요. 그 노래의 제목이 뭐였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명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뭐라고요? 만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왕인데 왕을 높여야 되는데 왕을 높인 게 아니라 뭘 높이냐면 다윗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사울의 마음이 많이 불쾌한 거예요. 여러분, 불쾌한 것까지는 마음속에 있는 행동이잖아요. 심히 노했어요. 여기까지는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 마음에 있는 것이 어디로 나와요?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곤란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는 인간인 이상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말로 행동으로 나오지 않게 해야 됩니다. 말로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하냐면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말로 나온 게 뭐예요?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제가 역심을 품었다. 입으로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앞에 10절부터 보면 창을 들고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처음 시작은 뭘로부터 시작했느냐 하면 질투심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질투심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질투가 여러분 가능하면 이 질투가 마음에만 있게 하십시오. 말로 나오지 않게 하고 행동으로 나타나면 큰일 납니다. 질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질투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질투가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와서 죄를 짓게 되면 문제지만 이게 마음속에 있는 가운데 그 질투 속에 내가 저 사람보다 잘 되리라, 내가 더 성공하리라, 선한 경쟁력으로 성화시켜서 내 삶을 통하여 내 실력을 통하여 내가 나를 증명하고 이기겠다라고 하는 정도는 얼마나 건강한 질투심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적개심과 분노의 영역으로 나아가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인생을 보면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사울은 이때 질투심에 마음을 빼앗긴 이후에 이 질투심을 통하여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그때부터 사울의 온통 관심은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오로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질투심의 문제가 이건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목회 속에도 그런 목사님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 늘 곤두셔 있어요. 저 사람이 뭘 하냐, 저 사람이 어디 갔냐,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아니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 생각을 가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심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질투심 관리 못하면 질투심이 죄가 되면 반드시 우리 인생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경쟁심으로 그것을 가지고 나를 더 발전시키고 나를 더 멋지게 만들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상대방에게 복수하려고 하고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것처럼 나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윗이 잘못했어요? 아니면 잘했어요?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사울 지가 나가서 자기는 안 나가놓고 어린 다윗이 나가서 이겼는데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 하나 때문에 질투심이 폭발하여서 그때부터 선한 일을 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뿐만 아니라 머릿속에 생각이 뻥튀기가 되어서 그냥 싸워서 이기고 돌아왔을 뿐인데 나라를 누가 먹을 거다? 다윗이 먹을 거다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의 비약과 생각 속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질투는 그래서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비교합니다. 비교. 당자의 이야기 속에 보면 저 하면 아니고요. 당자의 이야기 속에 보면 여러분 당자의 형이 당자가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낭비하고 돌아왔을 때 그가 비교하잖아요. 나는 집에서 쎄 빠지게 일하는데 한 번도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다가 우리 동생 재산 다 말아먹고 돌아왔는데 아니 저런 인간을 위하여 뭘 베푼다고요? 잔치를 베푼다고 비교하잖아요. 비교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비교하다 보면 비교는 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비교하다 보면 반드시 뭐 하느냐 하면 깎아내리고 비난합니다.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것으로 멈추면 되는데 그 다음에 뭐 하느냐 하면 적개심과 분노를 품는 겁니다. 말로 깎아내리는 걸 넘어서 뭐 하느냐 하면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 행동이 여러분 상대방도 망가뜨리고 누구도 망가뜨리느냐 하면 나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디어 다윗이 마음을 누구에게 빼앗기느냐 하면 악신 마귀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우울증, 공황장애, 수많은 마음의 문제까지 컨트롤이 안 되는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질투심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의 조정을 받아서 자기 옆에 있는 창을 가지고 누굴 죽이려고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것도 한 번만 했으면 실수인데 어떻게 해요? 두 번이나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질투심이 범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영성으로 바뀐 것입니다.
중세에 신앙생활을 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범하지 말아야 할 7가지 중요한 죄의 목록을 정했습니다. 그걸 7죄종 또는 7대종이라고 불렀습니다. 7가지 중대한 죄, 그래서 7죄종 7대죄라고 불렀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교만이요, 두 번째가 탐심이요, 세 번째가 음란이요, 네 번째가 분노요, 다섯 번째가 폭식이요, 여섯 번째가 질투요, 일곱 번째가 나태예요, 게으름이에요. 이 여섯 번째에 뭐가 있느냐면 질투가 있는 거예요. 왜 질투를 범죄라고 봤느냐? 여러분, 사람 다 질투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질투를 가장 인간이 다스려야 될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죄라고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질투는 반드시 누구를 향하여 그 끝을 달려가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탕자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탕자의 이야기 속에 탕자의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탕자와 그의 형은 먼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사람이고, 탕자는 그냥 허랑방탕하게 아직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 속에 질투감에 사로잡혔던 이 탕자의 형의 관심이 처음에는 동생을 향하여 미워하다가 그의 관심이, 그의 대듬이, 그의 분노가 누구를 향합니까? 아버지를 향하잖아요.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께 분노를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는 반드시 나중에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질투의 상황을 허용하신 하나님께 화를 내고, 이면에 강한 교만이 있어 나는 옳고 하나님은 틀렸다라고 하는 데까지 나아가기 때문에 질투가 된 거예요. 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예수를 됐다 열심히 믿는데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안 돼. 근데 저 예수를 안 믿는 저 인간은 하는 일마다 잘 돼. 그러면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방황하다가도, 그래, 다시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믿음 갖고 더 열심히 살리라. 그래서 선한 경쟁심을 가지고 내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 믿는 자가 더 잘됨을 보여주리라. 이렇게 하고 내 삶을 막 박차를 가고 열심히 살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되면 문제는 반드시 어디로 향하게 되느냐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믿음도 떠나고 신앙도 떠나고, 분명히 질투로 시작했던 것이 그 질투의 결과는 나중에 누구를 향하여 가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원망하면 돼요. 주님 안에서 불평하면 돼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근데 나중에는 이러지 않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게 만드는 것이 뭐냐 하면 질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투는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질투심이 아니라 선한 경쟁력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질투가 심하여 마음이 사로잡혀서 상대방을 향하여 온통 에너지와 마음을 쏟을 것이 아니라 경쟁심으로 내 마음으로 다시금 돌아와서 나를 더욱더 단련하고 내 삶에 더욱더 채찍질하여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성공하여서 내가 보라는 듯이 그들 앞에 서리라, 그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윗처럼 나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내 마음에 분노가 끓어오른다면 누르고 축복하십시오. 분명히 나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노래 하나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그 잘한 일이 보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상대방을 도리어 사랑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에게 그 질투심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 죄로 들어가고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울을 하나님께서 떠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을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을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질투의 감정 때문에 상대방을 향하여 적개심과 분노를 품게 되면 그것을 선한 경쟁심으로 바꾸지 못하고 나를 성장하고 성숙하는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마음 한 구석에 저 인간에 대한 분노와 마음의 시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경쟁력으로 키우지 못하면 반드시 뭐에 사로잡히게 되느냐 하면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사울이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줍니다. 12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면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미래에 대한 염려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인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 염려와 두려움. 재정은 어떻게 될까? 교인 숫자는 어떻게 될까? 교회 학교를 바라보고 우리 청년부를 바라보면 청년부가 어떻게 될까? 얼마나 염려가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때 잠깐 염려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미래를 바라보고 내일을 바라보고 염려를 접고 뭘 사용해야 되냐? 믿음 카드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 길 끝에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은 반드시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있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뭘 통하여 역사하시냐? 믿음을 통하여 역사할 수 있는데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였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처음 지도자가 됐는데 지금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모세에 비하면 자기는 세 발의 피인데요. 얼마나 백성들이 말을 들을까? 모세는 그냥 광야의 길만 가는데 나는 이제 전쟁해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움이 있는 곳에 내가 역사할 수 없어. 두려움 몰아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믿음 있는 곳에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지 두려움이 있는 곳에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울은 왜 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을까요? 이유는 자기의 존재, 자기의 어떠함의 가장 결정체라고 하는 왕권에 있었던 겁니다.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왕권에 있으니까 이 왕권을 빼앗길 수 있다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한 겁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주신 분을 바라봐야 하는데 주신 것에 목을 매달면 이것을 빼앗길까 봐 염려하는 거예요.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자기는 왕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고 한다면 주신 분과 세워주신 분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분이 주신 것을 빼앗길까 봐 염려하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훔쳐갈 수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상 어찌 안 두렵습니까? 그때 이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역사하여 역전과 반전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세상을, 상황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잠시 잠깐 두려워하다라고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그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붙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내가 두려워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사울은 세워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점점 사람과 여론을 두려워했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된 사울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과 전쟁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의 길을 행할 때 비무장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던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세운 후에 이 사울 왕을 통하여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을 완전히 전쟁하여 이기려고 했던 겁니다. 없애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갔는데 그 예배의 집전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 나가기 위하여 군사들을 다 모아놓고 길갈에서
누굴 기다리고 있느냐 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축복 기도 받고 이제 전쟁터 나가려고 탁 기다리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드디어 오는 거예요. 며칠을 기다리냐면 일주일을 기다린 거예요. 기다림에 지쳐가지고 가만 보니까 백성들의 사기가,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 같고 저쪽은 우리가 공격해온다는 사실을 알고 준비할 것 같으니까 이러다가는 전쟁에 질 것 같은 생각과 염려가 엄습해오자 이 사울왕이 자기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느냐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가 끝나갈 쯤 누가 도착했느냐 하면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엄청나게 호통을 칩니다. 그때 그 유명한 구절이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 그러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그러고 옷자락을 떨쳐버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 자리를 떠나가려고 합니다. 이때 사울이 누구의 발을 붙잡느냐 하면 사무엘 선지자의 발을 붙들고 그리하지 마시고 예배 드려주고 가라는 거예요. 예배 드려주고 축복해주고 가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잘못하고 회개했다는 투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한마디 하는데 그 말에 회개도 들어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의 시선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저기 보십시오.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전쟁 못 이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 이걸 해야 되는데 여러분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뭐 했다고요? 청종했다. 하나님의 말을 청종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기까지 보면 사울이 뭐 한 것 같아요? 회개한 것 같죠? 근데 그 다음 여러분 집에 가서 그 다음 구절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사울이 뭐라고 그런지 압니까? 예배 드려주고 가셔야 됩니다. 예배 안 드려주고 가면 내가 백성들의 손에서 내 왕위가 쫓겨날까 걱정되니 제발 예배 드려주고 가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실까?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했다? 그 얘기는 없고 회개하는 것 같지만 그 회개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내가 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왕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미래를 두려워합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가진 것이 사라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인간인 이상 미래를 두려워해야죠.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고 유지하거나 더 쌓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작은 소망이고 목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게 나쁘다,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만 붙들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걸 주신 분이 누구냐, 이걸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힘과 도움으로 지키고 쌓으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굴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안에 찾아온 두려움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여 이 어려운 시절을 넘어가고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질투와 두려움의 감정에 빠져 헤매는 사울과 달리 다윗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미움을 받고 막 비난을 받고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그것이 실패하자 다윗을 어떻게 하느냐면 자천시켜버립니다. 군대 장관 경호대장쯤의 역할을 하던 다윗을 일선 군부대의 사단장으로 내려보내버립니다. 이건 자천입니다. 왕국에서 중앙에서 지방으로 간 거고 계급이 강등된 거고 왕이 나를 죽이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이 소문이 다 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직도 왕권이 살아있으니 야, 저 왕의 신뢰를 잃었다, 저 사람은. 그럼 사람들로부터 받는 평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이 마음이 위축되고 얼마나 실망과 낙심이 되겠습니까? 인정받다가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수군거림이 들려올 때 그때 그 감정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이때 우리 흔히 하는 행동이 뭐냐 하면
한 잔 먹고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덜어 놓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하는 일은 손이 늘어지고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속에 막 미움의 감정, 분노의 감정으로 부글부글 속을 끓이면서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다윗이 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자, 13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오해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배신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오해받고 배신받아서 정말로 낮아지고 처지가 이상하게 되고 여러분 억울할 때 그 마음을 다스리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 보십시오.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들 앞에서 한 잔 먹고 뒤집어졌더라. 그가 백성들 앞에서 그냥 손을 놓고 그냥 낙심하며 절망하며 원망하며 있더라. 그러지 않고 그가 백성 앞에 뭐 했다고요? 출입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입하는 삶을 산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저 출입이라고 하는 건 왔다 갔다 했다는 말이 아니라 살피고 돌보고 세우고 살리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 속이 문드러져 가는데, 자기가 지금 힘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부르신 곳에, 그가 있는 곳에, 보내심을 받은 곳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현재의 삶에 어떤 삶을 살았냐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산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출입하는 것이 인간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이 출입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태주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13절에 출입하니까 14절과 15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열심으로 출입하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데, 그게 뭐냐면 지혜입니다. 출입하는 건 인간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그 능력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잘 처리하고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고 어떻게 퍼포먼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지혜롭게입니다. 이게 하나님 부어주시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가니까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뭐 하더라? 사랑하였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였더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 말은 아까 출입하며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다윗이 백성들을 뭐하며 지낸 거예요? 사랑하며 지냈기 때문에, 사랑하면 지낸 사람이 사랑을 받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사람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며 살면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출입과 다윗의 지혜의 핵심 내용은 뭐하고 사는 거냐면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과 분노, 배신과 오해를 받았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이를 부드덕부드덕 갈고 복수할 마음을 품겠습니까? 후자가 훨씬 더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부르신 곳에서, 보내신 곳에서 그는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상황과 환경을 넘어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절에 질투심이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질투심을 선한 경쟁력으로 바꿀 뿐만 아니라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의심과 두려움의 어두운 그림자가 찾아올 때 이 의심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믿음의 카드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부르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질투와 미움 그리고 분노와 공격에 사로잡혔던 사울은 이 사건 이후로 추락하기 시작했고, 원수 갚는 데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카드를 사용하며 부르신 곳이 그 어디든지 간에 사랑하며 살았던 다윗은 이스라엘과 유다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랑을 받아서 더욱더 존귀케 되는 위대한 삶이 펼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시절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 마시고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게 만들려고 질투심을 밀어넣고 두려움과 염려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질투심은
선한 경쟁심으로 바꾸시고, 상대방이 조금 배 아픈 일이 있고 잘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한다면 도리어 칭찬하고 축복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더 받아서 내가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때로는 배신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할 일이 많다 할지라도 그 부르신 곳에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출입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사랑하며 감동을 주며 살아서 우리도 사람과 하나님 앞에 사랑과 감동을 받는 남은 인생들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울을 떠나게 된 세 가지 이유. 사울을 떠나게 된 세 가지 이유. 질투심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질투심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의심과 두려움을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을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사랑의 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